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 빛, 예수님의 생명빛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빛으로 237호 종종조까지 살린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면 그런 말을 해. 김사부가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이제 뭐 보호자도 없고 보호자가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외상센터 응급실에 외상센터에 들어오는데 이런 환자는 외상센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응급실에 가야 된다. 잘못 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저런 뭐 일을 대면서 안 된다고 치료 못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김사부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무조건 치료해라. 그리고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진료를 시작해야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대면서 우리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놓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그 어떤 윤리나 도덕 기준,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 놓고 잔소리 할 때랄까요? 제가 제일 어릴 때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 말할 때 꼭 누구 얘기를 해요. 옆에 누구는 뭐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안에 정원채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충북대 교수하다가 일신여고 교장도 하고 뭐 또 전문대학 학장도 하고 괜찮은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저랑 같은 채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일 가끔 해요. 아버님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졸려서 막 공부 못하고 막 그러면 원체는 말이지 하루에 4시간째 공부한다는데 너는 뭐라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게 남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제일 좀 화가 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떤 이 어떤 법, 나만의 뭐 어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말하면 율법인 거고 어떤 그 윤리 도덕 그런 법에 의해서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에 살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힘들게 하는 거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텔 가면은 각 방마다 다 키가 있잖아요. 다 키가 있는데 그 중에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키.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방이 수십 개, 수백 개더라도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열 수 있는 걸 마스터 키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 갈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 같은 유일한 길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직분을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예수라는 거죠.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다. 그래서 예수가 마스터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죠. 예수가 창조 사역에 동참했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고 말이죠.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아멘. 그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예수, 그 빛으로 우리는 오천족족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성도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 2장 특별히 5절, 6절에 보니까 그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 하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쭉 되돌아보니까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꿈속에서 막 되돌아보고 있는데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과 함께 두 발자국이 쭉 계속 있어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아니 늘 같이 함께 하시다가 왜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어디 가시고 나 혼자 남겨주셨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하도 힘들고 어려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었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왜 함께 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 평안 속에 살라고, 은혜 속에 살라고 늘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앉히셨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함께하는 이유를 말할 때 이는 하면서 그 뒤에 이유를 말했어요. 그 이유를 말할 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를 말할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왜 그렇게 있느냐 할 때 오는 우리 세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나의 후대가 산다는 거예요. 내 후대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죽는 걸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죽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내 후대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봤잖아요. 그 핵심인 단어가 뭐냐? 그때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표현해요. 관점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해요. 그 빛으로라고. 예수님의 관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구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꼭 이유를 찾아요. 꼭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또는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관점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율법의 관점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지만 예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사건이나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인생, 성도의 삶이 뭐냐 할 때, 성도의 인생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내고 그 일 속에 있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찾아서 그 일 가운데 그 일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저 김진호라고 있는 거 김진호 이름이 김진호라 기억 같은데 그 아이가 그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무슨 장애입니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어머니가 약사였는데 약국 다 접어두고 아이한테 올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아이 앞에 올인해서 이렇게 돕는데 그 아이를 나중에 뭘로 키웠습니까? 수영을 가르쳐가지고 수영을 하게 만들어서 수영 선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거죠. 믿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믿음으로 그 아이 앞에 올인했을 때에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께는 증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4절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말씀이에요. 처음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니라. 부른 이유가 뭐냐? 저희와 함께 있기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보내게 함이라.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겠다는 내용이죠.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2절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신 말씀도 함께라는 단어를 썼고 마지막에 말씀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부르시는 처음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한 중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부활 메시지라 그렇게 말해요. 부활 메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 1, 2, 3번은 부활 메시지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던 한동안에 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걸 말씀하실 때에 부활 메시지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활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해서 보면서 보니까 여기 세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방향을 갖고자 하는 세 가지 운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그래서 오늘 본문 1, 2, 3번은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보면서 말씀 나눕시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죠. 자,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복음 운동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운동.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복음 운동을 의미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고 볼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게 말했어요. 딴 것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그 다음에 말씀운동,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이 말씀운동이 다 들어있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는 15절부터 봐야 돼요.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기도 보면 복음을 전파라. 복음운동이죠. 복음운동. 복음을 갖다 증거하는 복음운동.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믿는 자들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도운동이라고 볼 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또 특별히 17절 말씀하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을 기술자면 새 방을 말하며, 이런 증거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마지막에 20절에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을 때에 그렇게 전제가 되죠. 여기도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온천에 다니면 모든 만인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속에 있을 때에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겠다고 말해요. 예?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운동 안 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죠?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더워도 좀만 참으시고 진행합시다 우리. 더워도 우리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라는 의미를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서론부터 계속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 말씀 나누고 있어요. 이 부활 메시지도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사도행 1장 8절이죠. 누가복음에 연결된 사도행 1장 8절. 누가복음에는 사도행 1장 8절 누가복음 연결되는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4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부터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지사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이 연결이 되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책이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죠.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사도행 1장에 연결하면서 1절부터 쭉 보면 뭐 성령 기록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고 또 일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내용 하면서 8절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 권능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보면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죠.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 운동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운동 말씀하고 있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게 권능이 나타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 가진 자에게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든 자에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일어나는 이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비주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말씀 없이 자꾸 신비학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신명을 체험하면요, 이 흑암의 역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땅까지 증인되리라. 좋은 전도 운동이잖아요. 땅까지 증인되는 이 전도운동. 자, 간단히 정리를 하셨는데 잘 보세요. 그 빛으로라고 지금 2달째 동안 계속 우리 말씀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2, 3, 7, 5천 종족까지. 다시 말하면 땅까지 모든 족속으로 가는 것인데 무엇으로 가느냐? 세 가지 운동으로 가고자 한단 말이죠. 그 세 가지 운동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하시고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오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그 말은 뭐냐면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언약으로 개인화를 시킨 거예요. 개인화. 뭐라고요? 말씀을 개인화시켰어요. 말씀을 모든 개인이, 모든 성도 제자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도록 개인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씀이 자기의 언약으로 개인화돼서 말씀을 하나 성취하는 말씀을 내 언약으로 딱 잡고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잡고 확신이 있는 그들이 1장 14절에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누가 마지막에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자,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1장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성도들이 기도에 힘쓴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모든 죄들에게 말씀을 개인화시켰다. 그 말은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누가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냐?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거든요. 그 살아난 그 분이 살아난 형체를 가진 분이 이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확실히 죽어도 살아나는 분이 말씀하니까 믿을 수 있다. 어쩌면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14절에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게 증거예요. 그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잖아요. 거기 모이면 죽어요. 죽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모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 만큼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 약속만. 그게 붙잡고 거기서 집중 기도했더니 사도행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됐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자고 말해요. 운동.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인데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평강하게 잘 신앙생활 해왔더니 이제는 운동하자, 움직이자 말이에요. 살리러 가자,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말씀으로 움직여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되도록. 그 움직인다는 말은 내가 있는 내 현장부터 살리는, 움직인다는 말은 살린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린다 복음으로. 내 있는 현장부터 어디까지 땅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딱 할 게 뭐냐, 언약이 뭐냐, 확실히 언약이 뭔지를 딱 먼저 잘 정확히 생각하고 잘 깨닫고 내 걸로 잡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서 성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게 성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세 복음 하는데, 자, 그래서 세 가지 운동 이전에, 세 가지 운동을 하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운동 이전에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운동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운동 이전에 집중이 뭐냐, 집중. 세 가지 운동을 하면 세 가지에 먼저 집중해야, 운동 전에 집중해서 복음 운동 이전에 복음이 집중해야 되고, 말씀 운동 이전에 말씀이 집중이 돼야 돼요. 전도 운동 하기 전에 전도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전도 집중.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오로지 힘쓰니라.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이제 그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일찍 마치고 이어서 할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그 빛으로 237 5청조까지. 지난주까지는 계속 그 빛으로 제목하다가 오늘은 그 빛으로 237 5청조까지. 방향입니다. 그게 방향이고 우리가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갈 때고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집중, 세 가지 집중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그 빛으로 5청조까지 기억한 통성으로 같이 한번 부활 메시지 붙잡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성취되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